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원이는 안 보이네?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으셔야 했는가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은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속죄의 양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의 양으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사셔서 우리 육신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슬픔 이런 거를 안 겪으신다든가 식사를 안 하셔도 배가 안 고프고 안 주무셔도 되고 고통 없는 육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아담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범죄치 아니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사셨고 그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모범적인 삶을 사셨고 모범적인 사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학의 공식이 틀리면은 정답이 나올 수 없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적 원리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체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 없다는 의미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의 구조가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그런 강한
영적인 힘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건강한 체계로 서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이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하면서 빌립보서를 찾으면서 내가 그냥 빌립보서를 찾아놓고 왜 이게 이런 말씀이 나오지 하면서 한참 헤맸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잘못된 인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사례를 들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울도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었던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서 메시아를 보았다 하는 것이었고, 멜기세덱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의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그 이삭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기뻐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그거를 깨닫고 기뻐했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에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차 올 메시아, 당신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자기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씨가 이삭이 아니라 바로 후손인 메시아를 태어날 그분임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태어날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그 이삭을 보고서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의 영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이 진리를 아브라함이 봤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그걸 볼 수 있는 게 안 되지요.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규례와 율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 성막의 제도, 제사 제도, 구약의 모든 것을 나타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의 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한 거예요. 철저히 그걸 지켰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철저히 지켰을 적에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난 이런 걸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양을 잡아 드리고 절기를 짓고 성막 제도를 규례를 그들이 알고 지키지만은 이건 그림자야. 실체는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실체를 그들이 마음에 믿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의식만 알았지, 규례만 알았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몰랐던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무지, 영적의 무지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열심을 내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는 주일날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냥 모형이요 그림자다라고 하는 말씀만 드렸지 이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육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소개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다는 말의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장막을 치다. 그럼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성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슬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옮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장막을 치다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20장 24절을 보면은 20장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어디서 복을 준다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성막,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현현은 항상 성막,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로 34절,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이 이것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8장에 가보면은 거기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로 34절이 이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성막 신의 산에 임재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셨던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거하셨던 분이 이제는 장차 나는 내 백성들 가운데 거할 거야. 그냥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 약속을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 약속을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을 통하여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모형으로 보아졌던 성막과 성전에 장막을 치며 거기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것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8장 11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자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앞에 가서 보면은 9절서부터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나오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사람,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유대인 땅에 33년 동안 계셨던 그 모습을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유대 땅에 거하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아서 구원받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한 발 나아가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역사는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도 숨을 내쉬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해내는 역사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였고 이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을 통하여 그림자와 모형으로 말씀하셨다가 때가 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어 하는 데만 멈춰버리면은 구약의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겉으로만 알지 율법의 의미를 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요것까지만 알게 되어지면은 진짜 핵심을 모르고 본질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모름으로 그들이 굴절된 생활을 했듯이 오늘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네, 잔뜩 긴장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네, 긴장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하는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질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없는 자들은 소경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66권을 다 암송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소경이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네. 소경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저께 사모님하고 오토바이 타고 백암산인들 한번 이렇게 돌아왔어요. 새 길로 막 개척하면서 지금 막 댕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오더니 길 옆으로 이렇게 서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그 맹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쳐다봤더니 제가 미용실에서 봤던 그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산에 놀러 나오셨더라고, 바람 쐬러.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는 그런 상태면은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양반은 그 산으로 글쎄 산책을 나오셨더라고요. 산책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66권을 성경을 다 알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지 영적인 소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다 술 챈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술 챈 게 아니다. 우리의 이 현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다 그랬어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이거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이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만 이야기하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리고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내게 그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설교를 잘해야지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예수님만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있었어야가 아니라 대부분이 몰랐어요. 깨닫는 사람은 소수였고요. 설교를 잘하면 깨닫고 설교를 못하면 못 깨닫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설교를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의 계시가 듣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설교가 좀 시원찮아도요, 듣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계시가 역사가 있으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 안 한 것까지라도 그는 앉아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가족들한테 공격받는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은 좀 이렇게 남을 잘 지적한다고 설교하시다가, 자꾸 이렇게 누굴 지적한다고, 그거를 막 그냥 자주 제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 목사님이 누구를 지적하는 거를 들으면은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나 듣는 우리도 은혜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가슴이 참 철렁철렁 하더라고요. 맞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난 또 나라는데 변명할 게 있잖아. 그죠? 뭘 변명하느냐.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참 잘못된 거지? 그런데 설교자가 잘못하는 것으로 상처받는 건 이해를 하는데,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잖아. 그죠? 전하는 자는 잘못 전하고 있어.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이, 태도가 은혜가 없다는 얘기지요. 소위 말해서 은혜가 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는 그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않고 어찌하여 못된 나의 부족한 것만 보느냐. 내 항변이 그거예요. 그것도 말 되죠? 그것도 말 돼. 그냥 우리 같이 가자고요. 나도 이제 나종기 집사님 이런 소리 안 하고, 여러분은 내가 혹 그런 소리를 해도 그런 건 듣지도 보지도 말고 전하는 복음만 들으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내게서 오순절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분명히 없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설교해도 안 돼요. 왜? 볼 수 없는 사람한테, 눈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아름다움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설명을 잘못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진리는 성령의 계시, 오순절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진리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기적의 주인,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이, 이런 현상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지요.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이 저들 안에 거하게 되어서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영이 된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은 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복잡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피를 마시고 당신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됩니까? 어렵도다 하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 말이 왜 어려워요?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걸. 근데 영적인 걸 육신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한 거나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반응은 뭐예요? 주님은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듣는 사람은 영적인 말씀이 도무지 그게 감이 안 잡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말씀, 주님께서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영적인 말이고 살리는 말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을 말하고 살리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그걸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는 겨우 하는 게 뭐냐면 교훈만 찾는 거예요. 교훈.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그 교훈만 찾고 인위적으로 육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비록 우리 교회가 농촌에 있고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많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가치는 놀랍게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애언한 자도요.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 보면은 애언한 자들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부지런히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애언한 자도 자기가 예언한 거를 부지런히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계시의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지 아니하면 안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노력이 있는 자에게 이 복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도 우리가 그 시간을 이러한 영적인 것을 진리를 탐구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단초로 삼았고,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의 우리 안에 생명되어 주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소경으로 살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본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틈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빛을 보면서 태양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알아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